네, 우리 잠깐 떠드는 것도 멈추고요. 네, 핸드폰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좀 우리 마음과 정돈을 하면서 마음을 정돈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에 앞서서 예배에 나아가기 전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생각난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뜨겁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런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한 주간에 우리가 지었던 그런 죄들도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버지 정말 원하지 않으셨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피로써 아버지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모두 정돈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입보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입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는 주님,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하나님, 그 잘못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죄가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약속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은혜,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름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제가 지금 연습이에요. 이 시간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박수와 최고의 함성으로 같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시다 하면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네, 연습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박수
박수와 최고의 함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조금 뛰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조금 더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셨다가 에이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전에서 강하시겠죠, 여러분? 네. 실전에서 강하시죠? 네, 우리 다시 한번 그러면 정말 진짜로 합니다. 진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박수와 최고의 함성과 최고의 점프로 우리 하나님을 영광 돌립시다. 아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가 되어주시는 주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펼쳐짐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세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열정을 태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드림교회에 선교사가, 목회자가, 그리고 순교자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열정을 다시 불태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들이 일어나서 정말 예배하는 세대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 이 가운데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역사하셔서 이 가운데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지은 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대학 준비로 힘들어하는 고3 언니 오빠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해피데이 작정한 친구들 다 나오게 해주세요. 수고하시는 선생님 한 분 한 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오늘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고 그 은혜의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느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오늘 먼저 우리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너무 듣길 원하는 우리 중1 D반 우리 친구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죠. 네. 빨리 오세요. 이 친구들이 앞으로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예배의 태도가 그간 너무너무 좋지 않아서 선생님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다 그러진 않고 제가 듣기로 한 놈이 예배 시간마다 엎드려 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구냐? 권진아 너냐? 누구였지? 권진이가 아니구나 이번에. 예, 앞에서까지 자게 되면 설교하다가 목사님 마이크를 집어 던질 수도 충분히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한 명씩 보면 정말 잘생긴 애들은 없지만 예,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 좀 있습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이런 사진, 이 지하철이네요. 서울 지하철 같고 뭘 드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미친놈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사진들이에요. 미친놈. 오늘 목사님 미친놈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좀 이제 과격한 다소 이런 표현들이 사용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분 좋게 넘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보면 이 미친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미치광이를 역하여 이르는 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인물만은 정말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만은 미친놈인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교 제목이 미친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라기보다는 이건 읽으면 읽을수록 미친놈인 거야. 누구냐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입니다. 이 사람을 끝으로 이 제국이 사라지는데 이 사람은 정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도 미친 사람들이 있다 없다? 학교에 미친놈 있다 없다? 교회에도 미친놈 있다 없다? 누구지? 집에서 나는 한 번이라도 부모님한테 미친놈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손 들어봅시다. 없다. 예, 대부분에 있네요. 내리세요. 안타까운데 어떤 학생이 네이버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미친놈이라고 자꾸 하는데 나도 엄마한테 같이 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미친놈이죠. 댓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난 엄마가 때리면 나도 때리고 욕하면 나도 욕한다. 미친놈.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댓글 달았습니다. 엄마가 이유 없이 그러면 따지세요. 또 그러면 또 따지세요. 3번까지 따지고 네 번째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미친년. 완전히 미친놈들밖에 없어요. 미친놈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야 신석균 대신에 신석균한테 야 미친놈 막 그런다면 그 엄마 그 미자 엄마가 엄청나게 빡 돌 겁니다. 돌아서 가만히 놔주지 않을 거예요. 그 미자는 미치 밀자 아니지요, 그렇죠? 예, 아름다울 미겠죠. 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치광이, 미친놈, 비정상적인 인간, 사이코. 너희들이 잔다고 해서 목사님이 이 미친놈아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않겠지. 상관없어. 그렇게 하도록 할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벨사살 왕은 정말 미친놈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3가지 면에서 이 사람의 미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면에서 미쳤어요. 노는데 미쳤습니다. 밤마다 노는 거예요. 근데 혼자 놀지 않고 귀족들을 불러다가 놀았습니다. 밤마다 파티를 열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귀족들이 무려 1000명에 이르는 귀족들 같이 술판을 벌리는 것입니다. 꽤 많은 숫자죠. 이 귀족들은 전부 다 부자였습니다. 원래 이 부자라는 단어, 영어 단어 부자, 부유한 하면 리치라는 단어가 있죠. 이 리치라는 단어가 라틴어 렉스에서 나왔습니다. 렉스는 왕이라는 단어예요.
부자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왕과 같이 호의호식하는 것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 나라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매일 왕과 함께 먹고 즐기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수입니다. 이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밑에 하층민들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설국열차 본 친구들 알겠죠? 설국열차 안에는 머리칸과 또 무슨 칸이 있나요? 꼬리칸. 나는 머리칸, 너희는 무슨 칸?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라에 보게 되니까 머리칸이 있고 꼬리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머리칸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 기차 안에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좋은 교육받고 스테이크 먹고 심지어는 회를 먹고, 꼬리칸 애들은 뭘 먹어요? 양갱을 먹죠. 양갱. 아, 우리도 마트 가면 파는 양갱 있죠. 그 양갱이 뭘로 만들어진지 여러분 모르죠? 먹을 때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 거기서 이제 바퀴벌레 나오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걸 먹어야 되는 거야.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수련회 때 간식으로 양갱을 한번 줘볼까? 그 양갱을 내가 직접 만드는 거야. 지금부터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재료를 여러분이 아무도 알 수 없는 교회에서 나오는 온갖 지저분한 것을 넣어서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맛이 너무너무 좋아. 바삭바삭. 바퀴벌레 그 창자 터진 소리들이 착착 나면서 오늘 점심을 어떻게 먹을까? 꼬리칸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바퀴벌레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필요 없으면 사람들 막 죽여요. 그러면서 머리칸 사람들이 호의호식을 합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 나라에 머리칸 사람들, 이 귀족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너무 이 사람들은 풍요로워요. 하지만 꼬리칸 사람들은 계속해서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와 귀족들은 이 하층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고통을 당하고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 안에 어떠한 분위기가 생겨났냐면 귀족이 되자. 무슨 일이 있어도 귀족을 만들자. 우리 집안에 귀족 한 명은 만들어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가운데 있는 비전은 뭐냐면 귀족 되는 거예요. 나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비전이 된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꿈꾸는 인생,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전이 현대판 귀족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도 귀족이 되고 싶다.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어떤 핵심 가치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풍요로운 것, 그렇다면 여러분 역시 똑같은 이 귀족들의 모습이에요. 현대판 귀족인 거예요. 돈과 먹고 노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노는 것에 미쳐 있었던 이 왕과 귀족들, 하룻밤에 그들의 운명이 끝나버립니다. 두 번째로 무엇에 미쳐 있었냐면 술에 미쳐 있었습니다. 당시에 술은 포도주였는데 진탕 마십니다. 귀족들과 함께 취할 때까지 마시고 또 마십니다. 여러분, 술을 왜 마시죠? 마셔봤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20%가 술을 마셔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20분,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술을 다 마셔본 거야 너희들. 석균아, 술을 왜 마시는 거지? 목말라서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보다 술을 훨씬 더 많이 마십니다. 1인당, 성인 1인당 평균 마시는 양이 소주 1년에 72병, 맥주 107병, 179명. 그러니까 안 마시는 사람들 포함, 목사님처럼 술의 맛을 못 본 불쌍한 사람 포함해가지고 맛을 몰라요. 예. 엄청나게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마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술에 빠지게 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미치게 돼요.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 전봇대에다가 개처럼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개가 전봇대에 하는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영역을 표시하는 행동을 사람들이 보건 말건 상관없어요. 막 이런 일을 하십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막 죄악되는 행동들, 나쁜 행동들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이게 미쳐가는 거예요. 이 왕이 얼마나 미쳤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좋은 잔들이 있습니다. 좋은 기병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오라고 시키고 거기다가 술을 넣어서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도구로 사용됐던 그 물건을 술잔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것이죠. 우리 교회 어떤 학생이 술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술 마신 것이 그냥 마시니까 심심해요. 야, 교회 가서 마셔보자. 그래서 몰래 밤에 교회에 들어옵니다. 밤에 들어와서 여기서 술을 막 마셔요. 마시다가 심심하니까 컵 없어? 컵 보니까 컵이 있네. 야, 여기다가 소주를 담은 거예요. 소주를. 그리고 마시다가 좋네. 마시다가 절반을 놔두고 이렇게 갔습니다. 목사님은 그걸 모르고 아침에 와서 설교 시간에 물 따라 놨구나. 맛이 좀 이상하네. 더 좋네. 하면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들이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헌금 바구니 있는데 거기다가 막 술을 집어넣고 거기도 막 술을 막 머리 통째로 마시고 이제는 여기 막 드럼 위에다가 의자 위에다 술을 뿌려놓고 막 혓바닥으로 그걸 막 마시고 미친 거죠, 미친 거. 지금 이러한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미치광이 행동들입니다. 미쳐있는 왕과 귀족들은 자신의 운명이 그날 밤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미쳐 있었냐면 우상에 미쳐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갑자기 자기 나라 신들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를 최고 강대국으로 만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세상 최고의 왕으로 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믿는 신 때문이다. 그 신은 금으로, 은으로, 또 구리로, 나무로, 돌로 만든 신이다. 이 돌멩이도 신이야. 이게 얼마나 위대한데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아까 그 하나님, 너희 유대인 히브리 사람이 믿는 하나님 봤잖아. 술잔밖에 안 돼. 술잔밖에. 아무런 힘이 없어. 가치도 없어. 그냥 썩은 신이야. 자기 신들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 발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하지만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는 분들 있죠. 목사님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 가운데 맨날 시간만 나면 목사 욕을 하고 교회 욕을 합니다. 기독교 욕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영어를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 인간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욕을 하잖아요. 교회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선생님! 진도 나갑시다.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벨사살 이 미친놈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우상을 높이는 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행동을 보면서 참을 때까지 참으셨어요. 계속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신성모독 이 발언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참지 못합니다. 그래 보자. 너 오늘 밤 네 운명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죠. 한참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밤이 깊어갑니다. 한쪽에서 막 댄스를 치고 뭐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벽에 하얀 이 석회벽에 손가락이 하나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사람이 얼굴 없습니다. 몸이 없습니다. 발 없습니다. 손가락만 등장을 하고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와, 소스라치고 난리가 났죠. 밤에. 와, 공포죠, 공포. 학교에서 축제를 합니다. 밤에 축제를 하는데 이 축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우리 여상의 나날의 애들 와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막 광란에 나날인가? 몰라. 하여튼 그 나래인가 뭐 슬기인가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와서 뭐 이제 뭐 의정이 우리 뭐 애들 너희들은 그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막 하는데 멀리서 보니까 애들이 엄청 이뻐 보여. 와 정말 이쁘다 해서 남학생들이 막 같이 손머리 위로 막 난리치고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못생겼어요. 근데 우리 교회들이 훨씬 더 이뻐. 막 이렇게 광란의 반을 보내고 있는데 한쪽에서 갑자기 어떤 물체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 같은데 손이 없고 목이 없고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머리만 있는 거야. 머리만 둥둥 떠다니는 거야. 무대 위로. 어떻게 했어요? 야 완전히 그냥 막 공포 쫙 그게 지금 깔리는 거죠. 지금 이러한 상황, 이러한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출현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손가락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글을 써요. 혼자서 움직이더니 팔도 없는 게 글을 막 써요. 난리가 났어요. 왕이 보더니 완전히 사지가 굳어지고 이 술에서 확 깨납니다. 사람들이 다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왕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 같은데 이게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물어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미쳐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전에 그 참 유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꿈을 해석을 잘하고 왕한테 총애받았던 이 해석의 달인, 해석의 전문가가 있는데 지금은 은퇴해서 있습니다. 다니엘을 데려와 보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이 글을 아무도 읽지도 못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오자마자 먼저 읽기 시작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친 딱 읽고요. 그리고는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여,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왕의 시대를 끝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왕을 폐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이게 뜻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왕이 들어보니까 그럴싸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네 말이 맞구나. 내가 이제 술 그만 마셔야겠다. 다니엘 너 내 옆에 있어. 총리가 되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벨사살 왕, 이름이 사살이에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사살당해서 죽은 거야.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사살당해서 죽게 되는 거야. 그날 밤 바벨론 왕조도 끝이 나버립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망하기까지 이 벨사살 왕의 미치광이 행동이 중심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벨사살을 따랐던 수많은 귀족들도 하루아침에 그들의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머리카락 좋다고 계속해서 그것을 고집했죠. 왕과 함께하면서 나도 호의호식 할 것으로 생각했죠. 영원할 것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한순간에 나라 자체가, 왕조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은 미친놈을 그냥 두지 않는 거죠. 참다 못해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두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미친놈 하나 있었구나. 그래, 그 미친놈이야. 이렇게 넘어갈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미친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PC방으로 가는 친구들 있죠. 자, 예배 빨리 끝나라 오늘 PC방. 시험도 끝나고 롤 한번 붙어보자. 롤 국가대표가 되는 게 내 비전이야 하면서 막 하는 친구들 있죠. 어제 토요일 날 밤 늦게까지 하면서 막 롤에 미쳐있는 친구들. 그리고 아침에 간신히 와서 지금 예배 시간에 비몽사몽. 눈이 완전히 이상한 친구들 있습니다. 한번 옆에 친구들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반드시요. 근데 이런 것 말고도 목사님이 볼 때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세 가지 미친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미친놈이냐면 내가 최고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합니다. 아니면 내가 운동을 잘해요. 아니면 내가 싸움을 잘합니다. 아니요, 나는 몸에 있어서 아주 복근, 식스팩, 완벽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얼굴이 이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에 대한 프라이드가 아주 강한 친구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들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빠진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제자 훈련도 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학교 기도 모임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남을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에이, 저것밖에 못해. 에이, 저 정도밖에 안 돼. 에이, 이 찌질한 놈들, 불쌍한 놈들 하면서 자꾸 남을 깔아뭉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신천지에 가 있을지 누가 알아요? 몰라요. 믿음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마귀가 공격하면 우리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부심을 갖기보다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꼬릭한 친구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학교에도 꼬릭한 친구들 있잖아요. 꼬리칸에 있는 친구들, 찐따, 왕따 막 그런 애들. 그런 애들 아무도 찾아가지 않지만 내가 먼저 그들에게 먹을 것 하나 주고 챙겨주는 것. 진정한 믿음은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내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솔드아웃 해피데이에 내가 교회 오고 싶다 자발적으로 나오는 모습, 그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의 믿음이 된 겁니다. 내가 최고다. 절대 깝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 방에 보내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고3들 이제 한 20일 남았죠? 수능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 여러분이 공부하고 특별히 기도로 준비할 때 교만하지 않길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끝까지 공부 잘한다고 자만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원서 써서 안정권이라고 그냥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가길 원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미친놈들은 뭐냐면 쾌락주의자들입니다. 벌써부터 술의 맛을 압니다. 술을 좋아해요. 목사님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집에 가잖아요. 그럼 이제 해가 떠 있습니다. 이 젊은 애들 뭐 한 20대 뭐 얼마 아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남녀가 모여서 막 술을 밤새 마신 것 같아요. 막 애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어떤 지난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에 미친놈은 이 도로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 잡아봐라 하면서 막 지들끼리 완전히 미친놈이죠. 속으로 그러다가 한 깔래 뒤지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려고 하더라고요. 담배 피우는 인간들 우리 교회도 많이 있죠. 그게 멋이라고 좋다고. 우리 여학생들도 담배를 막 피우기도 합니다. 어떤 여자는요 임신을 했어요. 애기 임신을 했을 때부터 끝까지 태어날 때까지 계속 담배를 핍니다. 애가 태어나는 순간에 엄마 그래야 되는데 한 개 피, 두 개 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술, 담배 하지 않더라도 쾌락에 빠져 있다면 노는 거, 컴퓨터, 오로지 육체적 만족, 쾌락만 생각하면 이건 미친 인생입니다. 지금 놀면서 행복하다고요? 좋다고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미친놈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들입니다. 이게 가장 크게 미친놈들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죠. 우리가 친구들 589명인가 7명인가 이렇게 많이 작정을 했는데 전도하려고 하면 애들이 선뜻 그래 나는 교회 갈게 일어나요. 애들이 막 뜸을 들이고 막 튕기나요. 튕기죠. 야 볼펜 하나만 더 주면 안 될까? 막 이렇게 빵 하나만 더 사주면 안 될까? 아주 애들이 좀 이제 지능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대놓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신이 어딨냐고. 나를 믿지. 내가 잘생겼는데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애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무시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시간 날 때마다 기독교 욕을 해요. 막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또 준비해온 거 가지고 어디서 베껴왔는지 그것을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들. 지금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이 정말로 그놈들 인생 마지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벨사살 한날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쳤을 때, 지 멋대로 놀고 하나님을 욕하고 우상을 숭배했었을 때 그 미친놈으로 인해서 그 나라 전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미친 인생 살기를 원하는 친구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미쳐 날뛰는 이런 허무한 인생이 절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가운데 이렇게 미친놈 하나도 안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축복된 인생,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인생, 다니엘과 같은 인생, 미친 인생 되지 않고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미쳐있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러한 허무한 것들 내가 바라보고 꿈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계십니다. 탄식하는 분 있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절대 버려두지 않겠다고.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계십니다.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세상이 미쳐갑니다. 미친 자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최고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쾌락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미친 무리 속에서 내가 살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성령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이 미쳐있는 세상을 바꾸길 원합니다.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오늘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다니엘과 같이 미쳐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그런 사람이 바로 내가 될수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많이 미쳐 있습니다. 썩어져갈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그 미쳐 있는 모습을 따라가고 동경하고 우리의 비전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자리에 같이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셔서 이 어지러진 이 미치어 있는 미치광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로 주어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남은 시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공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명철에 임하여서 이 성적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우리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졌는데 이것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일한 교통하심이 미쳐있는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부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Bravo,